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제일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성경에는 좋은 모델의 기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기도, 구약시대의 기도들이 또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형태로 기도하면 좋겠는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 다 달라요. 기도의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본인들은 다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렸겠죠.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가 하는 것,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 이런 것들과 일치될 때에 가장 모델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나는 전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는 그게 올바른 롤 모델의 기도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가, 그 다음에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를 하는가, 그런 것들이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기도에 응답이나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영적인 힘은 확실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한나의 기도, 한나가 드렸던 기도는 굉장히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선은 한나가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첫 분인나로부터 굉장히 조롱을 많이 받죠. 안 그래도 임신 못해서 힘든데 그 자식을 먼저 가진 첩인 분인나로부터 이 본처가 계속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때 그때 느끼는 고통이 굉장히 컸죠. 이게 촉발점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이 아들 그대로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을 주셨죠. 그리고 한나는 드디어 이제 때가 됐네. 한 2-3년 정도 젖될 때까지 사무엘 집에서 젖을 먹이고 또 어린아이로서 받아야 할 신앙교육을 받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젖될 무렵에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진짜 제사장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완전히 위탁을 시키죠. 그래서 이후로는 사무엘과 어머니는 거의 떨어진 관계. 원래 자식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니 드려진 자로 그렇게 사는 거죠. 어쨌든 한나 입장에서는 정말 소원했던 아들을 얻었고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죠. 아들을 엘리야에게 맡기고 난 다음에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것이 기도인지 찬양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다. 내 결핍이 너무 심해서 이걸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 너무 클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문제를 딱 해결해 주셨을 때 우리 입에서 절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기도는 올려드릴 수 있는데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조금 달라요. 분명히 감사의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우리 같으면 아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키울게요. 이제 주로 이런 쪽으로 기도를 하게 될 것 같은데 한나는 그거보다도 나중에는 이 기도의 스케일이 커져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일일이 다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이 보내주신 메시아 여기까지 확장해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꿰뚫는 구속사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이래서 감사하겠구나
우리도 정말 이렇게 기도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막 뒤로 가다 보면 점점 더 그 자식을 준 그것에 매이지 않고 그 위대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면서 그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들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까지 조명을 하면서 그 예언하는 그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 내용들이 오늘 쭉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서 이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한나의 감사 내용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고 이제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이 글을 이렇게 이 내용을 읽게 되면 좀 더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뜻들에 접근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 때문에 지금 한나가 즐거워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다 알잖아요. 아들을 받았죠. 정말 이 아들 때문에 엄청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을 주셨죠. 그래서 너무 기쁜 겁니다. 이제 그 기쁜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뿔이라는 것은 이제 황소 뿔을 많이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되는데 힘, 명예, 본의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뿔을 높인다 하는 것은 나를 높인다, 권위를 높여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한나의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은 계속 분인나로부터 저주를 받았죠. 조롱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가 입을 열고 그를 비웃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입을 크게 열고 비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신의 그 상황을 구원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어쨌든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 곧 구원이지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거룩하다는 것이 정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거룩이 뭐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알 거는 같은데 거룩이 뭐예요? 하고 그러면 일단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초신자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죄가 없는 상태. 죄가 없는 상태가 거룩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뭐 병원에서도 균이 어쨌든 균이 있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무균 상태. 말하자면 영적으로 무균 상태. 완벽하게 죄 하나도 없는 티끌만한 죄도 없는 상태가 거룩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무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린 전부 다 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성향들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루 24시간 지내도 우리는 벌써 이렇게 내가 손꼽을 수 있는 죄들이 나오잖아요. 겉으로 행했던 큰 죄 말고도
순간순간 내가 마음으로 지었던 죄를 생각해보면 벌써 오늘 하루도 몇 손가락에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에. 자, 그러면 벌써 이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전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시다. 근데 지금 이 한나가 왜 사무엘을 받았는데 두 개 하나님과 거룩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왜 갑자기 여기까지는 구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았는데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제 거룩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공의가 나오지 않죠. 하나님의 속성에서 이 거룩을 통해서 공의가 나오는데, 공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 공의죠. 지금 첫 분인나와 한나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은 그냥 단지 본처와 그리고 첩과의 어떤 그런 그 인간적인 갈등,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였다, 죄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가 득세하고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핍박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들을 심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일단 그 여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를 높여줍니다. 한나의 뿔을 높여줘요. 그리고 한나가 이제 입을 크게 열고 그를 비웃을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이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진짜 거룩하신 분이구나,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한나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2절을 보면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라. 반석 같은 하나님, 반석이 되신 하나님. 반석이라는 것은 뭡니까? 신뢰할 만하다는 거죠. 우리가 흙이나 이런 데다가 집을 짓게 되면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튼튼하다고 하죠. 왜? 그 어떤 것도 다 받쳐낼 수 있는 확실한 강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석 같다, 하나님 반석 같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다. 사람은 반석 같은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상황에 따라 자꾸 마음들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기 또 분리하면 그것을 부인하고 또 자기가 그 원하는 쪽으로 그 말을 바꾸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뢰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만큼 완벽한 그런 분인데, 그래서 반석 같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 것이라. 분인나가 한나에게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거죠.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했죠. 자기가 첩이지만 일단 자식을 낳았으니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한나는 본처라도 자식이 없으니까 지금 그 조롱과 멸시를 다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 동서고금 역사에서 여자들이 권세자들의 아내가 되어서 권세를 부리기 시작할 때 이 첩들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 교만해지는 것은 전부 자식들 때문입니다. 자식만 낳으면, 왕의 아들만 낳으면, 임신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죠. 아주 의기양양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처를 무시하게 되고 조롱하게 되죠. 그래서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뭐 한나 분인나 이런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자식 가지면 천하에 다 차지한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 이런 불의한 자들을 겨냥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함부로 떠들지 마라. 함부로 교만하게 말하지 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지식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식의 체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만큼 시간을 투자했을 때의 지식이 축적되어 갑니다. 사람들은. 그 축적된 지식이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은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더 유식하다, 또 더 학식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원래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박사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만 남들보다 잘한다는 거지 다른 부분은 모르면 몰라요. 세상에 그 어떤 IQ가 최고 높은 사람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읽어보면 솔로몬의 지식이 대단하잖아요. 지혜와 지식이. 아주 논문도 그냥 몇백 편, 몇천 편을 써내죠. 그럴 정도로 굉장한 사물에 대한 통찰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전지하지는 못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 또 그 안에 숨겨진 원리, 이런 것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사람의 드러나지 않는 마음 속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도 잘 모르지만 특히 사람의 마음은 몰라요. 심지어는 내 아내의 속도 몰라. 내 남편의 속도 몰라. 우리 자식들의 속도 몰라. 사건이 터지면 그때 알아. 아,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얘가 나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우리는 사람의 속을 전혀 잘 모릅니다. 그냥 짐작만 할 뿐이지. 그리고 그 짐작도 오판일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식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시다. 전지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행동을 달아보신다. 행동을 달아보신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점잖하게 앉아있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점잖한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지금 그렇게 점잖하게 품잡고 있지만 네 속은 아니지. 난 다 알아. 하나님이 다 저울에 달듯이 다 알아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만 모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나와 버니나의 관계도 단지 여자들 간의 갈등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행동도 다 달아보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지금 한나는 기도하면서 이런 진리들을 막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발견하고 있어요. 작당 4번, 4절.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에게 있어서 활은, 칼과 활은 무기죠. 특히 뛰어난 용사들은 이런 활만 갖다 주면 그냥 백발백중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백발백중인 용사들이라도 활이 꺾여져 버렸다, 풀어져 버렸다. 그럼 대책이 없는 거죠. 일단 무기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 명수인데 그 활을 꺾어버렸다, 꺾여졌다. 그러면 힘을 못 쓰는 거죠. 근데 또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힘으로 띠를 띈다. 다시 일어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역전된다는 얘기예요. 상황은 역전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용사들, 아주 기고만장하게 자기 힘을 자랑하는 이 용사들의 활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신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당해서 넘어진 자, 괴롭힘 당하고 고통받는 한나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힘으로 띠를 띠게 하신다.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 계속됩니다. 5절.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더라. 정말 재물이 많아서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품을 팔더라. 이건 부자는 다 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불의한 자들이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언젠가 하나님이 딱 심판하는데, 징계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는 품을 파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또 반대로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가난하게 된 사람, 그렇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들을 배불리 먹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이게 지금 한나의 예죠. 한나가 7 낳았다는 뜻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한나는 7 낳지는 않았습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7이란 것은 완전수, 충만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자식 복이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꼭 7명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전에는 결핍돼서 하나도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자식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자식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반대로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다. 자식들이 많다고 엄청 자랑했는데 뭐 어느 날 이런 사고로 한 명 죽고 저런 사고로 한 명 죽고 막 이렇게 해서 다 죽어버리고 없게 된달지, 아니면 다 병들어서 힘을 못 쓰게 된달지, 뭐 이제 그랬을 때 자식을 많이 뒀는데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결국 4절 5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인생 역전을 이야기합니다. 역전. 바뀔 수 있다. 사람이 바뀔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그러니까 높이 있다고 해서 자랑할 필요 없다. 교만하지 마라.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주눅들지 마라. 우울증을 들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주신다.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겁니다. 서울은 내 생각할 때 그냥 사람이 죽으면 그 지하 어느 큰 곳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서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이걸 영적으로 표현하면 지옥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일단 그들이 1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죽은 영혼이 어두운 곳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소홀을 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거기서 다시 올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첫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다. 역시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도 전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가난한 자가 어느 날 부자 될 수도 있고, 부자가 어느 날 가난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달려있다는 거죠.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덩이에서 올리사. 진토, 뜸, 재, 먼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인지 보면 아주 가난한 빈민층들이 있어요. 아주 가난한 빈민층들이 사는 동네가 따로 있어요. 지금도 미국 같은 경우는 저렇게 잘 살지만 소위 슬럼가들이 따로 있어요. 도저히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너무 가난한 사람들, 자기들끼리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 슬럼가가 있는데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바로 그런 동네, 그런 동네가 전부 재, 먼지 이런 것들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을 일으키신다. 빈궁한 자를 거름덩이에서, 이건 이제 무슨 막 쓰레기나 이런, 저희가 지난번에 필리핀 선교 갔을 때도 보면
완전히 쓰레기 마을이에요. 제주도 돌아보면 전부 쓰레기예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살까 싶은데 살아요.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쓰레기 있는 동네에서 안 살고 싶지만 돈이 없으니까. 남들이 기피하는 곳에서 살 수밖에 없죠. 돈 안 들이고 살려면. 그런 거죠. 이 그런돈이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런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많은 배설물이나 쓰레기들, 막 냄새나고 이런 것들이 많은 곳에서 산다는 거죠. 자, 그렇게 빈궁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올리신다. 어디까지 올리시는가?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귀족들이 앉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히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점점 한마디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의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한 것들을 지금 또 점점 열어가고 있습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시리라. 믿음 때문에 환난과 고통을 받고 또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손해보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현상 세계에서는 되게 많이 낮은 자의 자리가 있고 밟히고 곧 죽을 것 같고 그들의 생이 참 불행하고 마무리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을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그들이 흑암의 생을 집어넣을 것인데 그곳에서 그들이 이 땅에서 행했던 대로 대가를 치고하게 되죠. 그때 그들이 깨우지 못하고 이걸 다 묻어야 되죠. 평소 때는 여기서 하는 동안에 제가 돈도 많고 여러 가지로 가진 것이 많아서 똥똥거리고 큰소리 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흑암벽에 집어넣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낱낱이 그들의 잘못을 다 드러내서 심판하게 될 때는 할 말이 없다. 이거 딱딱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하는 말에서 그래서 그 처벌을 받을 때는 잠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진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즉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게 되면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다 깨어질 것이다. 자신들의 계획도 다 깨질 것이고 자신들의 운명도 다 깨어질 것이다.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붙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나눠주어지고 산산조각을 내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늘에서 우레를 치면 방법이 없어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인간이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자, 이제 마지막 종말에 있을 일을 한나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있을 일을 땅끝까지 심판하신다.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입니다. 그때 심판자가 오실 것인데 그 이야기가 밑에 나오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누굽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왕에게 힘을 주셔서 또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죠. 똑같은 겁니다. 자기 왕 예수 그리스도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죠. 네. 메시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 모든 천하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맨 마지막 대단원의 결말은 이렇게 나게 될 것이다. 아들이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심판주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제 엘리에게 위탁시켰고 이제 부모들은 돌아가죠. 그리고 엘리는 그때부터 제사장 이 사무엘은 그때부터 제사장 엘리 밑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죠. 제사장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얻었고 또 한나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본 말씀 중에서 여기 일단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가장 여러분에게 와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고백되어져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필요 없어요? 지성이사님, 지금 제일 필요하신 하나님 중에서 반석되죠. 김영만 이사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제일 지금 필요하십니까? 김유리 집사님. 다 필요해요. 제일 욕심 많으시는 영적으로. 우리 한경은 집사님, 창조주 하나님, 전혜경 집사님, 반석. 자, 이제 우리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다 좀 달라질 겁니다. 다 이분인데 다 똑같은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잠시 필요로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지요.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한나의 첫 출발 기도는 구원의 하나님, 자신의 뿔을 높여주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못하고 떡만 얻어먹고 일시간인데 이제는 자기 입을 열고 입을 크게 벌리고 그를 비웃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이걸 구원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이렇게 좀 누가 지금 잘난 척하는 그런 원하는 게 아닌데요. 딴데로 보내는 한 가지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여기서 적용하게 됐으면 하나님의 뜻이가 바로 우리 죄인들의 모습,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삶 자체가 평안하지는 못하고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는 또 건강의 문제는 사람과의 대인관계 문제는 문제없이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 어려운 고통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는 거죠. 이겨내고 하나님 같은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을 누고 있고 그런 것은 전부 다 죄 때문에 찾아옵니다. 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해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이죠. 한나가 사고를 가진 것은 자기가 무슨 노력을 해서 가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령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핍이 한계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진짜 부족한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당장 고통도 얼마나 큽니까? 오죽했으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외국에 있으면 빨리 되는 거죠. 빨리 그때 처음에 있으면 좋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고, 우리 삶이 그만큼 힘든데, 그 모든 것을 계획 때문에 지금 고통이라는 거죠. 이런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바로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뿔을 높이 드셨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죄의 세력을 하면서 이걸 크게 보면 크게 보면 우리를 비웃을 수 있다.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다. 전에는 그냥 뭐라고 공격을 하고 고통을 주고 내가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내 안에 그것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어서 계속 그렇게 당했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한나처럼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랑의 생각을 있어서 확실하게 대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합니다. 물론 많은 것들을 지금 하나님 얘기하고 있지만 맨 첫 출발은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아야 돼. 우리가 구원받아야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거룩 높은 하나님 이런 거 얘기해봐야 부담만 가요. 다 부담스러워요. 교회 가면 다 이런 거 요구하는 거라 그래서 막 가기 싫어 이렇게 말해요.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서 구원 받을 때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가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의 삶이 좀 어렵고 힘든 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거룩하신 하나님, 반세계 되신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주권적으로 사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희한하신 하나님 그때부터 나를 직접 인도하는 그렇게 됩니다. 우리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의 구원 마치 한나가 정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의미로 그리고 아들을 주셔서 구원시키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정교한 백성을 삼으시고 그 구원의 꿈을 높여주시고 바로 이 사건이 바로 나한테 일어난 사건이다. 이런 의미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또 기도할 때, 모든 출발에 구원을 통해서 얻은 기쁨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불안하고 힘들지 않고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나 구원의 사건, 구원의 사실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이걸 강화시키고 이 묵상을 강화시키려면 우리 현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가난한 마음이 부유한 마음이 풍요가 되는 나중자는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예배로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부자들이 가난하게 만들어주시고 다르게 만들어주시고 정말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을 어릴 때만 살리다 보면 부자가 되고 소용일 수가 있어요. 점점 제대로 좀 살았습니다. 아무튼 점점 제대로 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부자도 살아가지고 나보다 용돈만 먹는 게 있어요. 딱 자기는 자기 잡고 있어요. 용돈이 바로 전부 있어요. 다들 돌아가서 제가 과거에서 제가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런데 제 조언이 그게 가난했습니다. 탈출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정신이 아주 가난하지 않았어요. 한국인이 그렇게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름을 가난했어요. 그런 것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안 쓰시고 돈이 또 안 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집도 부채가 또 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해요? 우리가 너무 필절하게 살았는데 좀 필요할 때 자식들 좀 주면 좋겠구만. 네. 아무튼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이 인생 역전 한 방이 없을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요즘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기대하면서 제일 많이 시도하는 것이 뭡니까? 로또. 네, 로또. 이게 인생 역전. 삶에 소망이 없어. 정상적으로 일해갖고는 부자 되고 뭐 집 사고 뭐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가능성이 하나도 안 보여.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누가 로또 복권 사가지고 그냥 뭐 몇십억 벌었다 그러면 이제 귀가 솔깃하는 거지. 확률은 어느 정도로 낮다 그럽니까? 사람이 번개에 맞을 확률보다 더 낮은 것이 로또예요. 번개 여러분 못 맞아봤죠? 맞아봤다는 사람 주위에서 봤어요? 근데 그보다 확률이 더 낮대요, 로또가. 그런데 사람들이 사잖아요. 여기 사시는 분 있죠? 복권 사시는 분들 있죠? 이 인생 역전을 다 이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돈 조금 있는 사람들은 또 부동산을 사요. 우리나라는 정말 부동산이 인생 역전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서민으로 출발했는데 강남에서 사는 사람들은 막 부자가 돼 있어요. 10몇 억, 20몇 억 부자가 돼 있어요. 어정부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만해. 그러니까 한 10년 지나고 보니까 엄청 차이가 납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고 이쪽은 그냥 서민으로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뒤늦게나마 내가 후회가 된다. 강남에다가 땅을 사둘 걸. 그죠? 그런 생각이 들죠. 인생 역전 이제부터라도 한번 시도해봐. 그리고 정말 여기저기서 대출 다 가지고 와가지고 강남에 가서 이제 딱 집을 하는 거지. 그랬더니 갑자기 문재인 정부가 찾기 시작해가지고 막차 탄 사람들이 지금 엄청 피해를 보고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인생 역전이라는 것이 과연 로또나 부동산이나 이런 걸로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정말 그런가? 우리가 정말 생각해보면 다르다는 거죠. 인생 역전은 로또나 부동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역전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보면 가만 놔뒀으면 깡패로 살고 살인자로 살고 진짜 온갖 추한 죄를 다 지으면서 살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얼마나 바뀌었어요. 이거보다 더 로또가 어디 있어요. 사람 바뀌는 것이 중요하지. 돈이란 것은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있다가도 없게 만드시고 그러잖아요. 있다가도 없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거 믿고 있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산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아무 소용 없어요. 진짜 인생 로또는 예수를 믿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런 사람만 지금 가려내는 거죠. 인생이 바뀌니라.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고 예수가 아니야. 그 사람을 뽑아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부자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영향을 미치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너무 많이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인생 로또를 꿈꾸고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로또를 살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 로또를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용돈으로 쓰겠습니다. 대신에 기도로 밀어드리겠습니다. 기도. 인생 역전은 그게 진정한 인생 역전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런 그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이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분을 주목하라. 주목하라. 누가 부자 됐다 가난하게 됐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그분을 보라는 거죠. 그분을 보라. 그러면 이제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4절부터 한 7절, 8절까지 읽으면서 보니까 다 역전되고 있잖아요. 상황이 막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부자로 만드시는구나.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전제가 있어요. 가난한 자, 낮은 자의 전제가 있어 수식어가. 그게 뭐냐?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사람들, 이렇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 그리고 높여주신다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지막 날 천국에서 높여주십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이 땅에서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땅은 잠시예요. 잠시. 이 잠시인데 이 잠시 누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는 것은 그냥 공식이 이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사는가, 믿음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고 이 힘든 길을 걸어가는가, 그걸 보시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올리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높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맥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것만 잠깐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 심판주로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건데요. 거룩한 자들은 9절에 보니까 거룩한 자들의 발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그들을 심판하게 할 때 그들이 잠잠게 되리라, 할 말이 없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전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누군가하고 싸우게 될 때에 이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언제나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밀리게 되죠. 육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싸움도 혈과 육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세계사회에서 성공하는 그런 방법도 전부 육의 방식을 찾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사단의 이런 그 파놓은 함정에 걸려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할 날이 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세상을 꼭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그 어떤 것도 가리지 못한다, 숨기지 못한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마음까지 다 드러내셔서 이 모든 그 죄와 불의를 풀어낼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심판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사단의 세력과 함께 멸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한나는 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 완성된 모습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자로 오셔서 이 모든 불의한 세력들을 처단하고 심판함으로써 오게 되는,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한나가 바라보고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뭐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가운데. 시작돼서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중첩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중첩된 시대라는 것은 양쪽에 다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분명히 받았는데 또 내가 세상적인 어떤 문화, 세상적인 것들의 영향을 입어서 또 흔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중첩되니까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가게 되면 이 한쪽을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면 남는 것은 하나님 나라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니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짜는 아니다는 거죠. 가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계속 구현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과 복음 전도를 통해서 확장해 가야 하는 겁니다. 군사로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체험하고 있는가. 내 구원부터 시작해서 나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체험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사노라면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불인나와 같은 대적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심판주 되신 예수님이 오시며 심판하실 때 우리는 정말 영광의 자리로 우리의 구원의 뿔을 높이셔서 이 땅에서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함께 해주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